이 시간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쭉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신 분이, 세례를 베푼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본문은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례 요한이 한 일과 또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번 주에 공부하고 또 다음 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이라는 주제, 다음 주제는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라는 것을 주제로 살피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무슨 뜻이죠?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자, 가족 관계는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요.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아론 가문이라 그러면 또 누구죠? 아론은 그렇죠. 또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의 엘리사벳. 모두 흠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흠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이제 그 전에 등장했었죠. 그 전에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그 뱃속에 그 세례 요한이 들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태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 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먼저 출생이 예고되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 출생이 예고된 분이 몇 분이 아니죠? 네, 출생이 예고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천사가 출생을 예비했다. 누구 있어요? 세례 요한 있고요. 또요? 예수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삼손이요? 혹시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 네, 사무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가 몇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출생이 예고가 돼 있고, 이 출생이 예고된 대로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누구가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쓰여서 이방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얘기했던 부분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요 두 분이 한꺼번에 묶여서 거의 동시대에 그 출생이 예고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수태를 했지만 어쨌든 엘리사벳의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온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고요.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이 계시가 먼저 되었습니다. 이름을 먼저 정해줬죠. 나시린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하면요,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그 선지자로 말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엘리야보다 제자인 엘리사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이나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의미들 아시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한 일은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직접 이렇게 들려서 올라갔으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보다도 더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결국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빈들로 나아가고 또 경건하게 구분된 삶을 살고 청빈한 나시린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활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다 살펴보면 세상과는 조금 단절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 본인도 세상의 더러움에 속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로마의 디베리오 가이사 통치 15년경에 빈들로 나아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낮춘 채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만 하는 자다 라고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를 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가장 큰 자다 라는 칭찬을 들었고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일생을 쭉 돌아보면 편안하게 살다가 간 게 아니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고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강에 그렇게 있었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그 자리에서 베푼 게 아니고요. 그 요단이라는 강 자체는 갈릴리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있는 그 긴 강입니다. 이 강에 위아래로 또 광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여 다녔는데 그것이 보통 열심히 아니면 안 될 만큼 대단히 멀고 험난하고 괴로운 길들이었었던 걸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광야에서 이렇게 메뚜기하고 석청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나가가지고 요단에서 그냥 그 세례를 쭉 이렇게 베풀었단 말이죠. 세례를 베풀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모여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뭐 복음을 전파했다. 그냥 이렇게 끝난 일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살던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리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또 이것을 세례 요한이 꾸짖자 이 일로 옥에 가둡니다. 그랬다가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헤로디아라는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목베임을 당해 죽었는데 이것은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안정되기를 바랐던 그 분봉왕 헤롯과 그 다음에 비리를 저질렀던 그 가족의 어떤 그 모사에 의해서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의 사후에 그를 쫓던 제자들 중 일부는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했던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소아시아에 전파되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소아시아에 전파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세례 요한에 대한 그냥 일대기를 쭉 그냥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얘기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에 임할 것인가?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데,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 회개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빈 들과 같은 마음에 임한다 라는 것이 이 시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황제나 이렇게 부자들이나 정치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에 나가야 됐죠? 광야로 나가야 됐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빈 들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바라며 메뚜기로 또는 석청으로 살아가던 요한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나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빈들과 같은 마음이란 성경 다른 표현에 의하면 가난한 마음, 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뜻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집안에 재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쌓아놓은 게 없으면 가난한 것이죠. 근데 심령에 다른 것을, 복잡한 다른 것을 쌓아놓지 않은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빈들이란 표현은, 이런 것들은 자,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모두 덜어내고 빈 공간들을 남겨놓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공간이 없으면 천국을 아무리 소원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나 복잡한 욕심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나 열심들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오히려 조금 덜 배우고 우리처럼 약간 무식하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받기에 더 쉬운 마음이다.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시려고 조금 내가 좀 덜 채워진 머리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감사한 주제들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네. 안타깝지만 아멘입니다. 자, 세상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 만족들, 이런 것들로 이미 자기 마음이 채워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천국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고 받고 싶어도 담을 그릇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깨끗한 자다. 자, 집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집 공간이 더러워 보인다는 20세의 어떤 남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통 안 하던 어떤 남자가 집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아빠가 한번 거기 가서 잘라 그랬더니 잘 공간이 없어서, 내 방은 잘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아빠가 와서 잘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가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7명은 잘 수 있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련회 한 병 가시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돈되고 청소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마음이 가득 차면 결국 주의 복음이 임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것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으로도 내 안에 들어있는
복잡한 것은 하나도 내려놓고 싶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그런 걸 요구하죠. 집에 가면 깨끗하게 설거지해 두세요. 깨끗하게 청소해 두세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쌓아두지 말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버리세요. 적어도 2년,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럼 7년 뒤에 사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버리시라고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실 때 목록을 잘 작성해 두세요. 다음에 욕심나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꼭 그 버렸던 게 욕심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버리는 것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는 리스트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버리는 리스트. 똑똑하죠, 목사님? 그죠? 다시요. 버리는 건 어떻게 하시라고요? 버리는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버리는 목록을 작성한 것들은 다시는 사지 마십시오. 왜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언젠가 사서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자전거를 타지 않고 결국 썩어서 버렸다면 다음에 운동하고 싶어도 자전거는 사지 마세요. 내가 맘먹고 지금부터는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라고 맘먹었을 때 그때도 사지 마시는 게 복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같은 마음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향한 세례 요한처럼의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빈들에 살던 요한은 광야를 떠나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일이 있었고 북쪽 갈릴리와 남쪽 사이에 요단강을 줄기를 따라 오르내리며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사역이 예비적인 사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아닌 것도 이미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중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그분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일을 내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단장님이 군대에 옵니다. 군대에. 길이 어떻게 돼 있죠? 늘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낙엽 하나도 떨어진 적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겨우 사단장이 와도 이렇게 반짝이고 잠깐 지나가고 누가 길 쳐다보지도 않죠. 누가 그걸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럼 사단장님은 늘 생각하겠죠. 아, 원래 깨끗한 길이었나 보다. 이게 생각하겠지만 그 길을 갈고 닦고 먼지 하나라도 안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사단장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몇천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것도 영혼 구원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전파됐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했던 대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올라가시자 성령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랬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분명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불이 탄다니까요. 불이. 그러면 탔던 자리는 탄 흔적이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도 불의 성령이 임하면 탄 흔적이 남습니다. 물의 성령이 임하면요 씻긴 흔적이 남아요. 그러므로 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죄의 습성들을 버리게 되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서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자기의 영혼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탄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멸돼야 될 것들이 소멸되게 됩니다. 남지 않아요. 타버리면. 그 흔적이 남아서 남이 보아도 불에 탄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난 불에 탔어, 자기 혼자 난 깨끗이 씻겼어 라고 얘기했는데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불에 탄 흔적이라고는 돋보기를 보고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자기 혼자 믿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라는 말은 이런 말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요, 보세요. 도를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걸 너무너무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나갔다. 무슨 뜻이냐면 불과 성령으로 오시는 그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요한은 자신이 가진 온 정성을 다하고 모든 열심을 동원해서 불과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예비사역에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요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믿고 혼자 즐겁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했고 막 이러면서 그냥 살아요. 근데 복음은 이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 하라고 줬죠?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준 일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음마저도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인데 멈춰서 못 자라게 하면 죽어갖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허락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져야 하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드리는 생활 속의 예배를 살리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 제자 삼아 가르치는 사명이 함께 있음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우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냥 명하노니도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잊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예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돌아와서 회복되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포로된 동네가 여기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들과 포로된 땅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곳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길을 평탄하게 하고 여호와 길을 평안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고대에는 마차가 타고 왕이 지나간다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길을 닦습니다. 왜요? 왕이 지나가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잘 닦아서 왕이 편안한 길을 가도록 작업을 내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가 그 복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잘 다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 우리만 믿지 말고 삐죽삐죽
쭉 이렇게 돼 있지 말고, 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다 믿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곳은 못 믿고 버려지는 땅이 있거나, 또는 어디만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대단히 막 뜨거운 땅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온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아라 라는 말도 여기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다음에 몇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결함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가 살아있는 그때에도 이미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000년이나 더 흐르고 난 후는 당연히 그 심판의 때가 지났어도 한참 지나야 됐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참고 계시는 때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만 믿고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저 때는 되었는데 우리만 믿고 있다고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라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거리를 멀리 두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안 믿고 있으면, 내 딸내미가 안 믿고 있으면, 내 아들내미가 안 믿고 있으면, 그럼 지금 재림이 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안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형제가 안 믿고 있으면, 아니 재림이 임하면 심판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치자.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빈 껍데기뿐인 교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그게 믿어지신다면 말이죠, 믿어지시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그저 버려두고 나 혼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요, 여러분, 곡식과 잡초가 함께 있으면 누가 더 잘 자라죠? 잡초가 훨씬 잘 자라요. 훨씬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기세에 눌려서 곡식이 통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곡식하고 잡초 중에 누가 더 번성하죠? 잡초가 번성해요. 그래서 곡식이 있는데 잡초가 나기 시작하면요, 곡식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잡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뽑을 때 곡식이 많이 뽑힙니다. 그래서 내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잘되고 흥왕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원래 잡초는 무성한 법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호화롭게 누리고 고생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원래 잡초는 그렇게 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잡초는 주인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 늘 관심을 받습니다. 추수할 때 잡초는 아무리 흥해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려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참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 성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거짓 성도로 살면 곡식이 자라는 밭에 함께 자라지만 그것이 거짓 성도로 구분되는 그때가 결국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로만 구분됩니다. 벼와 비슷한 피인가요? 피? 네, 피죠. 피가 있다 그러죠. 네. 처음에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것이 벼인지 피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 농사꾼들이 보면 금방 알아채지만 벼인지 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가 벼인 척합니다. 그래야 안 죽으니까요. 피가 벼인 척하죠. 시간이 쭉 자라오릅니다. 그러면 벼를 누르고 피가 이기려고 기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매가 달리는 걸 보니까 벼는 벼로 나고 피는 피로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여러분에게는 쌀에 나랄 벼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번성하는 걸 꿈꾸고 또 남을 이기고 내가 늘 승리하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을 누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길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매에 피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보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이 말합니다.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이 참 성도였을 때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살피며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렇구나. 네가 내 이름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왔으니까 그것은 나를 돕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요, 바르다 안 바르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나 목마르다, 목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갖다 대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내가 너에게 빵을 좀 얻어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가장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우유와 함께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것 같아도 열매를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나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나무는 열매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의 것과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인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그저 따르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그 소욕을 따르고 그것을 용납하는 일은 사탄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며 그 죄와 죄의 습성들과 결국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의 것을 용납하고 그 습관들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들을 그저 내 몸에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버리기 싫어서 아둥바둥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사탄이 임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끌고 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습관도 이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떠나셔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 번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세상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성도 각자가 깨어 있어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의 죄와 불의를 이기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하는 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우리 같은 자들의 사명과 삶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또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느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여 교만하지 않았고 늘 복음을 예비한 자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고 성실한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이런 섬김의 도를 배워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고 성실한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겸손하고 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